윌슨 벤틀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벤틀리 하면 여러분 자동차 생각나죠? 윌슨 벤틀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눈만 오면 밖으로 뛰어나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버먼트 주에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제리코라고 하는 농장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눈이 오면 밖으로 뛰어나가는 겁니다. 뛰어나가가지고 뭘 보냐면 그 까만 그 별빛 그 천을 가져가서 거기다 눈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별빛에다가 천에다가 까만 천에다 눈을 받아가지고 추운데 현미경으로 그걸 보고 사진을 찍어 놓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눈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이 눈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따뜻하면은 이 눈이 녹아져가지고 그 모양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을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눈을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생에 눈을 몇 장을 찍었냐면 5,831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보통 눈의 모습은 바로 이 윌슨 벤틀리가 찍어놓은 그 사진을 카피해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아, 눈의 모양이 이런 거구나. 눈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눈의 모양을 보신 분 계십니까? 그 다음 보면은 윌슨 벤틀리가 찍어놓은 사진들을 카피해놓은 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게 눈을 찍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이 작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느헤미야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원래 보면은요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오래전에 바벨론으로 전쟁에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페르시아에게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을 섬기는 그런 공군이었다라는 거죠.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 앞에서 이제 술을 따라주는데 왕이 그러는 거죠. 어찌하여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랬을 때 느헤미야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 살고 있는, 내 민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내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내 민족이 살고 있는 성문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랬을 때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뭐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랬을 때에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하면 나를 보내어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직업은요 술을 따르는 관원장이다라는 거죠. 건축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가장 측근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을 그만두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건축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건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페르시아 왕에게 술을 따를 수 있는 술 관원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연습하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가장 술을 잘 따를 수 있는, 가장 술을 잘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무엇 때문에 자기의 잡을 그만두고 이 술 맡은 관원장 이것을 그만두고 건축한다고 그렇게 말할까라는 거죠. 1장에서 보니까는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형통함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자기가 맡은 그 직분, 자기 직업을 그만두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성을 건축하는 건 이것이 바로 형통일까라는 거죠. 과연 이 느헤미야는 무엇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을 그만두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건축한다 그렇게 말할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서 자기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직분을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을 건축하겠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이 사람은 건축에 엎쳐서 저는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자신이 꼭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생에서 한 번 정도 결단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민을 온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석집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의 결단을 따라 따라왔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의 결단 한 번 내린 사람이에요. 인생을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직장을 얻고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결단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이민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결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포기를 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포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런 그 경험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런 릴레이션십,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새로운 곳에 도전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전을 했는데 그럼 과연 미국에 와서 우리가 꿈을 이루고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결단하고 난 다음에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정말로 내 꿈을 이루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또다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왕 앞에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왕 앞에 있는데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잖아요.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너 도대체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떤 말일까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사극을 많이 봤잖아요. 몇 번 사극을 봤는데 술을 따르는 사람이 지금 얼굴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잔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느냐 물어보고 난 다음에 여봐라, 이놈을 잡아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놈이 지금 반역을 하고 있다, 그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술 안에 뭐가 있는지 살펴봐라,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두려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민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성벽이 불타있고 성문이 지금 불타서 없는데 내가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요, 만약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전에 같이 교회를 섬겼던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고 이제 누가 이렇게 됐을 때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10여 년 넘는 얘기예요. 한국에서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리를 하나 줄 테니까 한국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이 사람이 나는 안 간다고, 난 안 간다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갑니까? 나는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뭐 하려고 또 그곳에 갑니까? 나는 그것에 발을 담그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간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소원이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왜 눈을 떴는지,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왜 이 땅에 계속 살고 있는지 그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얼마나 기도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깊은 거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면, 이렇게 나는 기도하는데 처음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러고 하면 조금 시간이 남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들 위해서 쭉 기도하고 나서 시계를 보면 15분밖에 안 지났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돌아야지 해서 다시 또 기도한답니다. 한 30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원이 있으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 앞에 돈이 필요해서 돈을 필요하다고 한번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 10만 불이 필요합니다. 10만 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한두 번 말해보고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걸 주셔야 됩니다.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1시간을 반복하고 2시간을 반복하고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이것이 어떤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소원이 없기 때문에, 꿈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어떤 꿈을 주십니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누군가가 베드로를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부예요. 고기가 따라온다는 말이 돼요. 그런데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된다. 리더로 세워주겠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많이 배웠습니까?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제자들은요 팔레스타인 밖으로 나가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배 타고 갈릴리 나가는 것이 그 일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또 들어오고, 저녁에 나갔겠죠. 저녁에 고기를 잡으니까 저녁에 나갔다가 고기 잡고 또 들어오고, 밖에를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이 꿈을 주시죠. 뭐라고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꿈을 주십니다. 제가요 땅끝에 대한 비전을 계속 심어줬습니다. 성도들한테 땅끝에 대한 비전을 계속 심어줬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제 아내가 땅끝에 갔다 왔어요. 땅끝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그 포르투갈에 있는 그 땅끝 교회 가서 여기가 땅끝 교회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꿈을 주시는 거죠. 소원을 주신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모른 척 하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데려오라고 말하죠. 이 사람이 소경입니다. 옷을 벗어두고 예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물어보시죠?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때의 바디메오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볼 수만 있다면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더 나가서 어떤 꿈입니까? 주님,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내가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소문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간절함이 있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은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습니다. 전해준 사람 중 가운데서 느헤미야의 동생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요 무언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 어떤 부담감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불탔다는 부담감, 그건 뭔지 모르지만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성문이 불탔다는 어떤 부담감, 이건 뭔지는 모르지만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금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를 형통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을 느헤미야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냥 단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직접 보고 왔지요. 보고 온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좀 아픔이 있게 하시는 거죠.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겁니다. 내 민족이 살고 있는 저 예루살렘에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내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는데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문이 불탔어.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뭔가 부담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도 모든 사람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보고 온 사람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왕 앞에 나가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표정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물어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위험의 순간에, 너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이 엄청난 위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묵도하게 하시잖아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결단을 내리게 하시는 거죠.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술 맡은 관원이 있지만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무시해버리면요, 우리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무시하면은 이 꿈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할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부흥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고 그렇게 저는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흥에 대해서 말을 해요.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도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부흥, 꿈에도 소원은 부흥. 부흥이 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흥을 말하는데 아무도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담을 줬는데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저 김 목사가 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의 소원은 부흥, 꿈에도 소원은 부흥. 그런데 내가 하지 않고 우리 교인들이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꿈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내가 무시해버리면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이 전도 안 할까? 왜 저 사람이 봉사 안 할까? 왜 저 사람이 기도 안 할까? 왜 저 사람이 휴지를 안 찢을까? 그래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쓸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버리는 습관을 가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꾸 버리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버리다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말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닥사스다 왕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 그럼 네가 술 맡은 관원장 그만두고 가서 건축할 거야? 너 건축해봤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고 뭘 말해주고 있냐면, 그래, 가는 길에 군대 장관도 보내주고 마병도 보내주고 필요한 재료도 채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다 준비해야 될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준비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준비한 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도 할 수 없어, 저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의 꿈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자신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일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꿈을 심어주신다는, 비전을 주신다는 거죠.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떨 때는요 길을 가다가도, 어떨 때는 음악을 듣다가도, 또 어떨 때는 책을 읽다가도, 어떨 때는 찬양을 하다가, 어떨 때는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으로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온 페르시아 사람들 가운데서 왕 앞에 술을 따를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술관원장, 가장 높은 사람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임을 그렇게 받은 사람이 됐다는, 다시 말해서 전문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전문가 가운데 전문가가 되었죠.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꿈을 이룬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룬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 주신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을 가시죠. 거기서 38년 된 환자를 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시죠. 뭐라고 물어보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답을 하지 못해요.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은 먼저 저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가가지고 내가 내려가지 못합니다. 나를 데리고 갈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그 사이에 많은 내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안 나왔던 얘기지만은 저는 그런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무시해도 되는 말이에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나보다도 먼저 사람들이 내려가서 내가 아직까지 못 낫습니다. 예수님 다시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 예수님,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물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죠. 이랬을 때 주님, 제가 낫고 싶어요. 그래? 그럼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혹시 이러지 않으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어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찬양을 인도하셨던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했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다재다능하신 분이세요. 플러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IT 전문가세요. 그래서 IT에 관한 책을 또 2권이나 썼어요. 한 권도 옛날에 썼다 그러더라고요. 책 쓴다고 했다 그랬는데 언어를 가져서 목사님 이번에 출판한 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책을 하나 또 주시는 거예요. IT 전문가세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2층에 방이 하나 있었는데 목사님 제가 이 방 써도 되겠습니까? 빈 방이었거든요. 그래 주세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뭐 쫙 또 방을 또 이렇게 올가나지 않고 뭐 열심히 올 때 갖다 놓고 그러더라고요. 옆에다가는 자기가 그 목사님이 낸 그 CD 쫙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CD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폐사된 날을 지나가다가 프랑스에서 그래도 오픈한 커디나리 스쿨을 한번 딱 본 겁니다.
거기서 비전을 가진 거예요. 아, 내가 저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음식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저기 웨스트 LA 쪽에 브랜트우드 저쪽에 아주 유명한 호텔이 있다. 저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거기 가장 LA에서 비싼 호텔이래요. 가장 비싼 호텔을 가보지도 못했는데 거기 가면 맨 이제 그 영화 계통 있는 그런 사람들 와서 있다 가는 곳이 뭐 쇼하는 곳이 그렇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쿡을 배우는 거예요. 쿡을 배우면서 이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찬양 인도를 찬양을 하고요. 말씀 전하는데 찬양만 다 하고 이번 찬양 인도를 쫙 하고 난 다음에 찬양 인도 다 끝나면은 얼른 2층에 올라가가지고 음식을 또 막 만듭니다. 그래서 음식을 다 서브를 하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고 생전 먹어보지 못했던 정말 이쁘게 그릇에다 쫙 만들어가지고 이쁘게 만든 그런 음식을 먹는데 대접받는 것 같아요. 찬양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분은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그만두라고. 당신 그만두라고. 왜 그러냐면 찬양 인도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손을 띄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피곤해가지고 정말 힘든 자꾸 이런 말 하니까 교인들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그만두시라고. 이런 세상에는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분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학업, 자신의 그 모든 학력, 자신의 모든 경험이 다 내려놓고 음식 하나 만들어서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 꿈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꿈이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나 동생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뭔가 모르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그것이 생각이 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에 그것을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금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키워가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꿈을, 우리의 비전을 키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꿈이 키워간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 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요, 그 꿈이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죠. 더 크게 자라면서 모양을 갖추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내가 그 꿈을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내 입술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꿈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 꿈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닥사다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죠. 지금 이 컨텍스트를 보면은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말이 이놈을 잡아라라는 거죠. 이것이 컨텍스트에 맞는 말이에요. 술을 확인해보고 이놈한테 먼저 술을 먹여봐라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닥사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도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면 잘하지 못합니다. 모양이 없습니다. 기회를 주어도요. 그것을 기회를 주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 꿈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 올 때에 비행기를 타면서 많은 꿈을 가졌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으면 그 꿈은 여러분에게 다 사라지고 만 꿈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게 하는 거죠. 결단하게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그 성을 재건하게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말을 딱 해놓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럴 때가 있어요. 아마 느헤미야도 혹시 그런 것이 아닐까? 말하고 난 다음에 내가 실수했구나. 이게 아니었었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는 술관원입니다. 거기 전문가예요. 그걸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소리에 달려왔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놔두고 예루살렘에 가서 해보지도 않은 건축 일을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계속 말하는 겁니다. 강 서쪽에 있는 총리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내가 유다 갈 때까지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뿐만이 아니죠. 살림 그 관원에게 말해가지고 그 모든 재료를 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다스스 왕은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군대 장관하고 마병들을 함께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꿈이 성장해서 모양을 갖추게 되고 이룰 수 있는 환경,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보면 그 꿈을 이룬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20세기에 보면 자기 꿈을 이루는 끝까지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됐던 넬슨 만델라를 난 기억합니다. 넬슨 만델라 오랫동안 감옥에도 갇혀 있다가 나중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그렇게 호감을 가지 않지만은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잠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오늘 드렸던 말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과연 느헤미야의 꿈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이었을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꿈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그 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그 계획에 들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것을 보고 느헤미야에게 보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느헤미야의 동생도 있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 느헤미야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부담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픔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벽을 보고 왔던 사람들도 느헤미야에게 말할 때는 정말 리얼하게 느헤미야가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부담을 느끼고 기도하고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한 사람은 느헤미야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그 말을 들었던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용하시는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은 그 꿈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부담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부담이 있다면 그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처럼, 어저께처럼, 그저께처럼, 1년 전처럼 하나님 주신 부담을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냥 그것을 버려버리고 마는, 그래서 똑같은 하루를 똑같이 살아가는, 어제와 똑같이 살아가고 1년 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런 부담감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전도하게 주십시오. 우리 교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돼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